선불교환 마이스테카르트 17번 제목이 해입니다. 해. 이거는 이제 우선 마이스테카르트의 그 설교 부분이죠. 세상의 감각적인 행동으로 신에게 더 가까이 가도록 갖게 되도록 시간 안에 자리 잡게 자리 잡기 때문이다. 이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뜻하는 바다. 무슨 소리냐면 세상의 감각적인 행동으로 신에 더 가까이 더 갖게 되도록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어? 예, 물론 당연히 신하고 가까워지려면은 영적인 그지? 그러니까 이러면 그 맨날 내가 얘기하는 게 있는데 최근에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에서 살아가지만 어? 신 그러니까 하나님 신과의 관계 즉 영적인 차원 어? 영적인 차원에서 뭔가 진전 관계의 향상 관계의 향상을 그 신과의 관계죠. 영적인 관계 차원에서 신과의 관계의 향상 발전 향상과 발전을 노력하려면 하려면 그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노력은 보세요 여기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제일 좋은 게 감정적인 게 제일 높은 차원이죠. 이게 1차원, 응? 1차원. 정신적인 거 2차원. 이제 그다음에 감정적인 거 3차원이죠. 3차원. 그러니까 이제 누가 4차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영적인 차원을 4차원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그 설교자나 학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이상한 말이 아니고 많이 쓰이는 말이기도 해요. 4차원. 그러니까 노력을 할 때 당연히 육체적으로 신에 가까워지려고 그러고 정신적인 게 뭐예요? 정신적인 게 뭐냐면 육체적인 건 뭐, 그 뭐, 예를 들면, 뭐, 건물에 가서 기도한다든가, 이게 육체적인 거죠. 이제 뭐, 자비를 베푼다, 보살이 돼서 자비를 베푼다는 게 육체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신적인 차원은 뭐냐면, 신과의 어, 관계를 어, 향상시키겠다는 의 발현, 이러한 정신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어? 감정적인 차원. 그죠? 그러니까 잘은 모르지만 신과 감정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도하는 하는 게 전부일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과 이게 향상하겠다고 그래야 되나? 이 스펠링 말씀표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 완전히 긴 얘기가 되는데 신이 사람에게 은총을 그레이스죠. 베풀지 않는다면, 즉 신이 먼저 사람에게 예, 은혜를 베풀어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인간은 영적인 신과 영적인 교류가 불가능할 것이고 할 것이기에 그건 신의 행동의 영역 이때 이 신의 행동은 신이 인간의 세계 인간의 세계에서의 인간 세계에서의 행동의 영역이죠. 그 행동의 영역일 뿐이고 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신이라는 게 있다면 그 초월적인 존재가 내가 뭐, 야, 와, 그런다고 오겠어요. 그지?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씨는 자비롭고 그러기 때문에 하겠죠. 그렇지만 인간 쪽에서 볼 때, 인간의 차원 쪽에서 볼 때, 차원 쪽에서 차원에서 볼 때 가장 고차원은 3차원으로 그건 응? 3차원이겠죠. 그건 감각적인,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행동. 특히 무슨 행동에 감각적인 신과 만나려는 행동이 될 수밖에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전제가 쭉 깔려 있어요. 이 마이스테카르트가 세상의 감각적인 행동은 하고 딱 말을 시작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감각적인 행동으로 이 말이 딱 이 안에 쭉 이게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에 더 가까이, 응? 더 갖게 되도록, 그지? 시간 안에 자리 잡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시간 안에 잡기 때문이 뭐냐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지? 되도록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시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어떤 인간은 우리는 어, 시간 속에 태어나서, 그죠? 우리는 시간 속에 태어나서, 어? 시간 속에서 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 안에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야 돼. 이거 이렇게 쓰면 좀 어려운 말인데, 인간은 시간 안에 잡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이제 해석을 좀 쉽게 풀어주면,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왜 이렇게 꼬아놨냐면, 너무 쉽게, 너무 쉽게 설명하면, 나처럼, 어? 독자가, 즉, 심도가, 어? 집중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기에. 예. 그래서 그렇게 쉽게 나처럼 설명 안 해준 거예요. 응? 응. 쉽게 풀어서 어, 말을 안 했지만 이 첫 문장을 쉽게 다시 쓰면 시간 안에 자리 잡고 어? 시간 안에 자리 잡고 사는 인간은 세상에서 세상에서 통하는 어, 것 중 가장 고차원인 감각적인 행동을 통해서 신과 더 갖게 되려고 신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죠? 이 말을 이렇게 돌려서 쓴 거예요. 일부러예요, 일부러. 그러면, 이렇게 편하게 쓰지, 이렇게 안 말했어요. 근데 요렇게 설명해도 요거 좀 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럼 이제, 뻔한 얘기야.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뻔한 얘기야. 알았다니까. 뭐, 다 아는 소리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노력하게 하려고 일부러, 마이스터 카르트가 약간 꼬은 것 같아요. 이게, 그거보다 더 어렵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울.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요거 하나 갖고, 그 세월을 아끼라 때가 하나 갖고 지금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어? 교회에서. 예배소서 5장 6절. 내가 어디 가서 교회 가서 설교를 해주세요.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그 교회 표를 해놓은 데가 많죠. 왜냐하면 요게 이제 교회 사람들 열심히 하게 하는 구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국 교회에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표로 쓰는 데가 참 많아요. 뭐 부흥의 표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얘기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바울이 말할 때 뜻하는 바는 뭐냐면 시간 속에 있으니까 그죠? 이 신화하고 더 가깝게 되도록 늘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 얘기를 어, 보통 부흥회 하시는 분들은 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육체적이고 육체적인 돈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와서 설교해, 아니, 뭐하라 그럴까, 선교하라고, 그 사람 모아오라고, 돈 많이 내라고, 이런 식으로 육체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 세상의 감각적인 행동으로 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응? 요 말이 중요한 말이라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요렇게, 교회에서 부흥회에서 많이 쓰는 표어인데, 그 표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 설명이 안 되죠. 세월을 아끼라는 다양한 이미지 안에서가 아니라 어,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왜 기본적으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뭐 응? 시간을 잘 써라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즉 그건 무슨 소리냐면 세월을 아끼라 어, 아끼라 라는 구절이 일차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예요? 구절이 어, 일차적으로 육체적으로 어, 암시하는 바는 응? 시간이 없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라 등 교회 부흥의 구호처럼 해석되는 될 수 있을 어, 이미지가 중심이지만 응? 이는 뭐예요? 신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 인간을 인간 세계를 어, 돈이나 뭐돈 등 응? 인간 세계 기준으로 응? 인간의 기준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어, 문제가 있는 것. 응?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해주는 거야. 살아있는 지적 진리 안에서 이거 보세요. 살아있는 지적 진리 안에서 앞에 있는 얘기하고 다르죠. 살아있는 지적 진리 응? 안에서 그 진리는 지적인 진리는 생각이죠. 근데 살아있는 이 있단 말이죠. 살아있는 지적 진리 안에서 즉 2차원 생각 그러니까 아까 그 정신적이라고 그랬죠. 그 정신적인 어, 차원, 정신적인 수준의 진리, 음, 을 음,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신과의 만남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즉 경험, 삶의 경험, 삶의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경험으로 어, 뭐랄까 표현, 발현되어야 하는 거죠. 응? 그래서 살아있는 진리라고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진리 이 말이 왜 썼냐면 진리 그 차원 생각과 그런 생각의 차원 그런 의지의 차원 그런 차원은 맞지만 그렇지만 그게 살아있는 이해돼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그냥 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지적인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신에게로의 끊임없는 지적인 상승을 뜻한다는 거예요. 신에게로의 끊임없는 지적인 상승을 뜻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적인 상승의 중요한 말은 상승이 뭐예요? 그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인간 신과의 교통에 있어서 핵심 과제는 지식과 의지인 바.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하고 상승하려는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의지가
원동력이 되어야 하기. 응? 그러니까 의지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신과 만나려고 그런 의지로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그거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 뭐 지금은 뭐 순교인 시대고 봉사해야 되고 뭐 또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다 일차적인 거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인 것만 얘기하면 그 틀림없이 틀린 거라고 이렇게 이해한다. 밤이 없다면 낮이 아니면 낮이라고 불리지 않을 것인가? 낮은 밤을 전진한다. 이 정반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때가 악하니라, 악하니라를 육체적인 일차원적인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응? 그지?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한다면, 음, 어둡고 힘든 때를 조심하라. 아, 몸 조심하라. 고, 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에크하르트는 그런 전제를 정면에서 반박하고 전혀 정반대의 방향에서 논지를 전개하는데, 그지? 뭐라 그랬냐면, 밤이 없다면 낮이 아니며, 뭐가 중요해요? 밤이 없다며. 낮이 아니며 낮이라 불리지도 않을 것이니까 낮은 밤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하지 않은 거야. 조심해야 되는 밤이 중요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뭐냐면 몸조심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몸조심을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악하다고 몸조심을 하고 그러잖아요, 보통. 몸조심을 해야 하는 게 몸을 조심해야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조심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신과 영적으로 만나라면 이 뒤에 바로 뒤에 나온 것처럼 모두 하나의 빛이 되는 어, 상태가 되려면 신과 합일, 유니티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몸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응? 밤이요 오소서예요. 즉 어두운 밤이요 오소서라고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성령한 어, 신비주의 대표적인 신비주의자죠. 의 영혼의 어두운 밤 이게 대표작이에요. 책.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의 신과 만나기 위해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 핵심 논지가 된다는 거예요. 응? 그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이 없다면 낮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낮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낮이라고 불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밤은 낮을 전제로 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신 나간 소리예요. 낮은 밤을 전제로 한다고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 하나의 빛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때문에 영적인 고생을 하냐고. 그죠? 그래서 고귀한 영을 억압하며 영원한 축복을 흐리게 하는 어둠의 마법에 종속돼서 이것도 반대말로 얘기했어요.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 상식에 기대어 지금까지의 어, 신비주의적인 논지를 풀어서 설명하는데 그리고 이런 일상 언어로의
일사원에 의한 설교가, 응? 나 설명이 선불교에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인 거죠. 어, 이쪽으로 지금 현대 언어로 선불교의 진리, 깨침의 진리가 거의 설명되어 있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쩌다 가끔 누가 설명하면 막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의 스타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적인 용어로 쓰면 조금 전에 쓴 말하고 정반대로 말해요. 그러니까 고귀한 영을 억압하며 영원한 축복을 흐리게 하는 게 어둠의 마법이죠. 이때 어둠의 마법은 뭐예요? 이때 어둠의 마법은 이때 어둠의 마법은 십자가의 성령 안에 어둠과 정반대되는 응? 뭐예요?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어, 삶의 차원에서 표현되는 어둠의 마법이죠. 응? 악의, 그치? 악의 어둠의 마법이죠. 이거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읽기를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 이유가 정반대된 것 같은 어둠이 두 개가 다 나왔어요. 근대 삶은 너무 적다. 그지? 이때 빛은 정말로 저 일상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 이거는 근데 그러면 왜 한 가지로 얘기를 안 해줬어요? 이 차원에 따라 이 성경 하나에 이렇게 차원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까지는 음? 그 차원 어? 그 성근기 불교 삼근기 불교로 말하면 성불교의 삼근기 즉 신비주의적인 영성사상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어? 이제부터는 어? 대중들 즉 선불교의 하근기나 어, 일반 대중 그지? 일반 대중 즉 신비주의는 상상도 못하고 어, 종교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는 신참들을 위한 말이 되는데 두 가지가 있는 거, 두 개의 차원이 있는 거죠. 요거랑 요거는 다른 차원이죠. 요거를 읽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응? 그 뒤에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라. 그럼 아까랑 어떻게 달라? 아까 보세요. 아까 세월이 아까라 때가 악하니라. 이거랑 완전히 딴 얘기죠. 이건 너무 일상적이죠. 이게 이제 요쪽 부분이 그 선별교에서는 좀 응? 그래서 예수의 간곡한 권유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간곡한 권유. 왜 간곡한지 알겠죠? 간곡한이 뭐야? 즉, 응? 자신의 고차원을 한참 낮춰서 어? 일반 대중도 알아들을 수 있는 즉 신의 아들인데 거의 신인데 인간의 말로 평범한 사람의 말로 하는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간곡한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간곡한. 저기는 하나님인데 어려운 말 앞에 갔던 어려운 말이 좋잖아. 바울은 웃긴 게 뭐야? 바울은 신의 아들의 인간이잖아. 근데 아까 이건 바울의 말이잖아요. 바울.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응? 신처럼 말하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인간처럼 아주 낮춰서 그러니까 고마우신 거죠.
이런 거 말하는 그 예수가 고마운 게 이런 거란 말이죠. 예수가 신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거는 뭐 알아서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가 신하고 바울보다는 더 고차원의 영성인데 그 고차원의 그렇게 고차원의 영성, 그지? 그 고차원의 영성이 이렇게 낮춰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다는 거죠. 이게 예수가 신의 아들인 증거일지도 몰라요. 이걸 이제 래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두 가지 차원을 다 여기서 고려하면서 어, 이 선불교의 내용, 선불교 이게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카르트죠. 그러니까 요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쭉 읽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선불교 쪽으로 어떻게 뭐 가서 이제 요 설명, 그지?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어? 못하고 있다. 요거 있죠. 요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여기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실천하는 거예요. 밑에서. 그래서 매일 스스로 주인공아라고 부르고는 서마상이 스스로 네라고 대답해요. 이게 화두죠. 화두. 이제 이 화두가 하나 있어요. 서마상이 아침부터 주인공아 하루에 몇 번씩 그랬대. 주인공아 하고 부르고 그다음에 네 하고 지가 대답하는 거예요. 어, 이거에 대한 화두 이런 화두가 있어요. 공안. 화두가 있어요. 이런 화두가 있어요. 이게 뭐야? 라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는데 이제 마이스테카르트의 도움을 받는 거죠. 어? 를 이해하는데 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그 설교의 논리를 이용하려고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어, 뭐라고 그러냐면 매일 스스로 불러봐야 하는 이유는 왜요? 매일 해가 떠서 낮이 오기 때문이다. 그지? 이건 뭐예요? 하근기를 하는 거예요. 하근기를 위해서. 하근기 또는 대중을 위해서 그 서암화상의 주인공 화두를 설명하자면 어? 이건 이제 해와 낮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그 일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일상적인 즉 일상 언어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여 해설하자면 왜 매일 불러야 되냐고 왜 스스로 왜 불러야 돼요? 누구나 사람이라면 정신을 차리고 하려는 사람이라면 매일같이 매일매일 스스로 사람으로 제대로 된 사람으로 어? 살아가고 있는지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서원 화장처럼 음, 자신이 주인공인지 어, 정령으로 물어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화마상의 화두가 신이 되려는 한근기나 격예선을 위한 것이지만 서화마상이 위대한 이유는 신과 같은 경지에 있는 근거는 그의 화두가 하근기나 대중을 위한 것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수준의 사람한테도 이 말이 통하지만 아주 낮은 수준의 사람한테도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의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얘기가 화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두가 수천 년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화엄화상의 화두가 천년의 세월을 뚫고 어? 선불교 깨침의 길을 수없이 열어오는 열쇠가 될 수 있었다. 응?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 대단한 거죠. 어, 매일 해가 뜨니까 주인공이라는 나는 죽을 때까지 정신 바치고 살아야 돼. 이거는 뭐야? 상근기에. 이거는 상근기를 위한 해석이에요. 상근기를 위한 해석은 어? 만약 진짜 주인공이라면 어? 그러니까 삶의 진리를 깨친 존재라도 나 할지라도 한순간 삐끗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보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임. 훔친 다음에도 10년씩 이상 보임의 그 길, 그 조심해서 깨친 보임을 간직하고 기르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응?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살아야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학연기를 위한 거예요. 어? 매일 해가 뜨고 그러니까 매일 해가 뜨면 응? 깨친 사람이라도 어,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니까 그런 함정, 인간의 함정, 세계의 함정을 계속 만나게 될 테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주인 그뭐 깨졌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종쳤다 이게 아니라고 그런 건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학은기를 위한 얘기죠. 어, 위한 설명이 때가 악하다 그러면 아 그래 때가 악해 그래 맞아 요새 세상 힘들어 몸 조심하자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하지만 뭐가 있어요? 한근기를 위한 설명은 정리하면 매일 밤이 오기 때문이다. 매일 밤이 온다는 건 뭘 뜻해요? 삶이 끝난다면 어떡할래? 죽음은 매일 뭐라 그래요? 죽음은 뭐라 그래요? 작은 잠은 작은 죽음인 것처럼. 어? 그치? 매일 밤이 오기도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근기 서암 화장의 주인공 화도를 요약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건 하근기를 위해서 설명이기도 해요. 친절한 설명이죠. 어? 이기도 하지만 매일 밤이 오기 때문이기도 하다. 매일 밤이 온다. 난 얘기만 생각하지만 주인공 부르는 거 사실은 매일 밤이 오는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거는 상근기라는 설명인 거죠. 잠은 작은 죽음인 것처럼 밤이 오니까. 그죠? 재밌어요?